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모든 교만함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과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장입니다. 사사기서 1장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에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함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지요. 그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도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보다 더 삼국지를 읽는 느낌이 있어요. 또 영웅전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한 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사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순종하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그런데 사사기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거듭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또 그로 인하여 패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또 울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또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12명의 사사가 세워지거든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치룰 때 한 7년 정도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정복한 전쟁은요, 완전한 승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인 것이었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사사기 1장에 여러 족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사사기 1장에 보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다 몰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19절에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처음에는 몇 번 이긴 것이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그래서 이들이 이겼던 거예요. 본문 어디에도 보면요, 유다 지파가 전쟁에 승리할 만한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그들의 전투력이 좋았거나 그들의 너무나도 용맹성이 있거나 전략이 뛰어나다, 이러한 것은 하나도 사사기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넘겨주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승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지파들이 나오는데 한 9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나오거든요. 세 지파,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사사기 1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지파들만 이제 1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전쟁 이야기인데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은 베냐민 지파인데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2절은 요셉 지파, 25절 끝에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살려줬다는 얘기잖아요. 또 27절 므낫세 쫓아내지 못하매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29절에 에브라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 스불론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반복되는 말이 다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완전 다른 의미죠. 못했다와 안 했다는 무엇이 다릅니까? 의지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는 거고요. 안 했다라는 건 그냥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요, 마음이 없었어요. 의지가 없었어요. 분명히 이들에게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면 다 쫓아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9절 표현대로 보면 골짜기가 험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들은 요새이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면 험한 산지가 문제겠습니까? 철병거가 문제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리고성도 그냥 돌았을 뿐인데 무너졌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었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21절에도 보면은, 또 28절부터도 보면요, 이들이 강성해져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맡겼어요. 이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건 노예로 쓰는 거죠. 종으로 쓰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은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포로다, 너희들은 우리의 발 아래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제 어려운 일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들도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묻습니다.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에요, 정말 이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자신들이 사는 땅에서 쫓아내기 원했는데 그들이 남아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격상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원망했겠죠. 불평했겠죠. 불만을 가졌겠죠. 아니, 하나님, 이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저들이 왜 나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의 성격상.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인 무엇입니까? 이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심지어는 동물들과 정말 사람들 모두 다 쫓아내고 멸절시켜라, 어쩌면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이들은 지금 2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들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으로서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을 다 쫓아내? 안 됐잖아. 여기 좀 살아도 괜찮잖아. 많은 이들도 아니잖아. 적은 인원이잖아. 이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영향을, 그 작은 인원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거고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가지고 들어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리의 계산과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여러분, 100 중에서 99를 행하고 하나를 하지 않는다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땐 그래도 99를 했는데 그게 어디야?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100을 순종하라 하셨으면 100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99.99999 하다가 0.0000001 불순종해도 불순종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0.0000001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더러움과 어떠한 악함과 어떠한 죄가 조금도 틈타선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순금이라는 건 다 금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만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 순금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처럼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순종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오늘의 말씀처럼 쫓아내지 않은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지 않은 것과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멸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음을 통해서 1세대는 멸망을 당하고 2세대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다고 그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전쟁에서 여러 번 이기다 보니, 이제는 이 땅이 내 땅이 되다 보니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마음 느슨해질 때가 가장 여러분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잘 되어질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질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질 때에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런 거야. 지금 그냥 어떤 기회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할 때도 그렇고요. 무언가가 잘 풀어질 때 우린 이때 더 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이, 연약한 순간들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멸망에도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죄, 내가 이길 수 있어. 죄,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할 때 모든 죄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우상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문제 삼으셨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요,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죄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혹여나 죄는 아닐까?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욥은 매일매일이 이거 죄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혹시라도 죄를 지은 건 아닐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건 아닐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했을까 하여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도요,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의 죄는 나의 죄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내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돌아오랍니다. 성경의 사사기,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결국에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예요. 주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딱 붙어 있어야 해요. 그냥 너는 나한테만 있으면 돼.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이 탕자처럼 다른 곳에 있어요. 그냥 이거 받아가지고,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떠나자, 나가자.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그게 축복이야, 그가 행복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속된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오늘 지금 주님이 딱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것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돌아보기 원하고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끄시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최고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어떠한 죄라도, 조금이라도, 가장 약한 죄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게 하소서.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